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망했고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망한 거죠. 그리고 남유다도 그의 죄를 본받아 죄짓고 벌받으려고 살아가다가 결국 남유다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서 다니엘서는 BC 605년 바벨론의 이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나중에 좀 본문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3차 침입 저희 예전에 주일 오전 말씀에 열왕기하서 배우실 때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배우실 때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받고 그 3차 침입이 그 유명한 BC 586년인데 그 3차 침입 때 완전히 성전도 불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도 그에 대한 배경인데 그럼 바벨론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중에 언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BC 605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 침입 때 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억해 놓으시면 많이 유익이 되죠. BC 586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망한 사건이고 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데 이때는 아직 나라가 망한 건 아니고요. 제1차 침입입니다. 바벨론 1차 침입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 주요 사건들과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는 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12장이 마지막인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것도 해석해 줌으로 간접적으로 인류 역사를 향한 대종말, 저희는 아직 대종말이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대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장 말씀은 다니엘 자신이 꿈과 환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 사자굴 속에서 그것만 알게 되지만 실은 다니엘서는 훨씬 광범위하고 굉장히 심하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연구할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연구할 때 꼭 반드시 연구해야만 하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 또 그 과도기인 메데 바사 그다음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제왕 이런 역사를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대심판, 인류의 대종말, 그로 인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의 대종말까지의 큰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내용을 미리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연구하는 재림을 연구할 때 반드시 연구해야 될 성경이 다니엘서, 복음서, 요한계시록 또 하나도 안 되면 데살로니가서를 같이 보시게 되는데 그 다니엘서는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신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성경이 아니네요.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죠.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시는 사항은 이제
전해주신 내용은 두 가지죠.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이란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참 우리 삶에 많이 관계되죠.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좋은 일을 만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때만 역사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는 우리가 삶에서 만난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첫 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때는 그때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선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바벨론의 유다 침공, 1차 유다 침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1차 포로 주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었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는요 2차 침입을 통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제2차 포로는요 2차 침입이죠. 주전 597년입니다.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 1차 침입이었는데 여호야긴 즉위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 8년입니다. 바벨론 3차 포로는요. 그 유명한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의 11년. 시드기야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 19년입니다.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쫙 이해가 되시겠네요. 3차 침입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 끌려가게 됐구나. 비운의 역사죠. 그 중에서 다니엘은 1차 침입 때, 즉 BC 605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용 이해가 이제 금방 됐네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쉽죠.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포로도 남유다의 멸망도 결국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도 얼마를 넘기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9절이요. 1장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수도까지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신하들, 환관자는 보통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하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 신하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도 은혜와 긍휼, 호의를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허락과 끌려가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대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에 그릇을 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끌려가는데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공동번역에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인간 사이는 이렇다 저렇다 여당 야당 이편 저편 나눠서 서로 싸움을 갖고 인력사가 사람 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주의 복음 사역이 중단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에 대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죠. 결국 며느리 룻은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야 그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십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 믿는 우리가 삶에서 많은 어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일하십니다. 예배 받으시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이라는 제목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딱 두 가지인데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주님 믿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고난이 나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 삶에 도리어 유익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주님 믿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신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일단은 환관장이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시종으로 일컬을 때도 사용된 말인데요. 여기서 환관장은 왕궁에 거하는 모든 신하나 시종들의 책임자입니다. 막강 권력을 가진 사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환관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하는 거슬에 당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여기 환관장 그런 환관장이 아니고요. 왕궁에 거하는 모든 신하들과 시종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사람이 3절 말씀에요. 결국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조가 귀족 몇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 용모 아름다운 사람, 지혜 통찰한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왕궁에 설만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결국은 우리 딱 말씀드리면 일단 선입견이 딱 했죠. 다니엘, 바벨론에서도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높은 지위에 선 사람. 왕궁에 설 만한 대단한 교육을 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갈대아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직에 이들을 포로 끌려왔는데도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고위직에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일제지배 비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똑똑한 사람들, 귀족 중에 몇 사람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의 교육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서 전 유다를 바벨론화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식민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 지배해서 일본화를 시켜버리는 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잘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도 보셔도 지금 하나님이냐 바벨론 왕이냐 지금 그 상황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왕이 지정하여 할당했다는 거죠. 매일의 몫을 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엄청난 고위직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급 관리를 쓰려는 것입니다. 지금 박사나 점쟁이처럼 하급 관리를 쓰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갖다 주었습니다. 결국 왕의 상에 올린 음식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냐 바벨론의 신복으로 철저히 복종하는 바벨론 왕의 포로로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먹던 상에 올라갔던 음식 줄 테니까 이거 잘 먹고 살찌고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바벨론 교육 잘 받고 너희 언어 쓰지 말고 바벨론 언어 쓰고 그의 교육 받아서 결국 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복종 시민으로 살아가라. 복종하는 그런 신복으로 살아가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완전히 고난에 고난이 거친 것입니다. 포로 끌려간 것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파인데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대표자를 딱 뽑아서 바벨론 포로의 식민교육을 딱 시켜서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것입니까? 이건 완전 전유다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식으로 바벨론 식민지화를 시키려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말씀 보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일본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이름 바꾸는 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완전 민족성과 언어들 다 말살시키려는 거거든요. 7절 말씀이에요.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라 했더라. 비운의 역사입니다. 유다 이름 다니엘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신앙적인 이름인데 벨드사살은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이름이거든요. 베리어 완전 우상 우두머리죠. 뭐.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 뜻인데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너무 은혜로운 이름인데 신앙의 이름인데 아벤누고 누구의 종이다. 완전히 저주받을 만한 이름이죠. 완전히 자기 인생 가운데 인력사 가운데 완전히 안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름까지 다 바꿨습니다. 언어도 자기 유다 말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의 언어 상용어인 아람어를 배우게 합니다. 언어가 그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비석에 쓰는 언어가 있고 상용어가 있고 이렇게 언어가 틀린데 아마 아람어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그 점쟁이 같은 이런 이게 하급 관리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 분명히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식민지 끌려가도 평탄하고 있는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내가 머릿속에 받은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은 모릅니다 라고 이 점쟁이들이 박사들이 얘기하니까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 잡아 죽여라. 다니엘도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 죽여라.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박사들 같은 걸 하급 관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장 뒤에 말씀 보시면 나중에는 결국 2장 말씀 보시면 죽인다니까요. 살아남고 싶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중에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받은 꿈을 자기 머릿속에 왕의 머리에 꿈을 갖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어렵고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 저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복이에요. 안 그러면 나라 위해서 자기도도 않고 그럴 텐데 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 끼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 않던 사람도 더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유익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도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런 걸 말씀을 어제 받으면서 삶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 대단하지 않은 인생 같지만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다 고난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고난 당하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니까요. 기도하게 되고 잘 들어보니까 다 고난이 유익된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주의 말씀이십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당해서 안 좋은 것 같고 고난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냥꾼이 아들과 함께 사냥을 떠났다고 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 부자는 서둘러 피할 곳을 찾았는데 몸이 완전히 얼기 전에 다행히 한 동굴을 찾았습니다. 근데 동굴은 너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비에 젖어 모닥불도 켜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꼭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지켜주신단다. 하지만 아빠, 우리는 사냥감도 잡지 못하고 쫄딱 젖어 돌바닥에 앉아있는 거요. 아빠 유료에도 불안에 떨던 아들은 이내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자 비도 그치고 밝은 햇살이 동굴 안까지 비추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서운 추억이 떠오른 아들은 동굴을 나서며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밤에 아빠가 기도하고 계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아빠는 아들의 손을 꼭 잡더니 동굴을 나오며 다음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밝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이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삶에서 만나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저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신뢰하심으로 삶에서 만난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삶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의 굳건히 굳게 신뢰함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께만 더욱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고 가장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